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의 십자가가 성큼 다가와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또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8장 찬송합니다. 주부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진 적도 없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서 작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고 육체의 일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자신이 지은 허물과 또한 죄 그리고 실수를 자복하는 침묵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실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노래하고 거짓을 즐기한 축복이요 축복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악의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수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9장 청순한 후에 다 같이 읽을 때 홍덕현 장로님 기도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용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며 고난과 멸시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비참하게 신앙심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88년 동안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어린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9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타순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상실의 시대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성령의 나타남과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복음 안에서 온 백성들이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소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4월 첫 주를 감사하고 가족을 지켜주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계절을 창조하셔서 온 들판에 피어있는 꽃처럼 우리 마음도 늘 변함없는 감사가 피어나게 하소서. 간구하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지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작정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마음도 주의 성령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대와 교사와 안내위원과 차량위원과 성전이어와 주방의 수고에 땀을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미를 공개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가정에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고 성전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가 떨어지자 한쪽 진영에서는 우는 사람이, 한쪽 진영에서는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윤석열도 인간성을 상실했고, 또한 파면한다고 하는 선고를 듣고 욕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인간성을 상실했고, 그저 파면됐으니 좋다 그러면서 손뼉치는 사람들도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믿음의 중심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들은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세였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영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성도들은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삶의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면 인간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원래 사람의 본질적인 죄악 가운데 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악한 영이 그 빈방을 차지하게 되는데, 악한 영이 오게 되면 그건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악하다. 이 세상이 험악하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험악할까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이 험악해요? 농산물이 발아되어서 새싹이 나오는 것들이 사악해요? 자연에 그냥 씨앗들이 떨어져서 잡초가 나고 저 산에 들풀이 가득 차고 나무들이 우거지고 이게 사악해요? 아니에요.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안 계신다고 말하는 그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아니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고 이름을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도 주의 영을 받으면 인간성이 회복된 거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인간적인 갈등, 신앙적 갈등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믿어져. 말씀을 듣긴 들어도 아멘을 하라고 하니까 아멘을 하긴 하지만 진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쁜 일이 있는데 거기부터 갈까? 예배를 갈까? 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갈등하고 있다면 아직 인간성이 주의 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안 계신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시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영이 계시는 성도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주여 주여 하는 목소리 높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외적인 그런 조건만 갖춘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온 집안이 더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가족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한 것이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인격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믿는 성도이고 교회에서 집사이니까 가족들에게 집사의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다가 모임이 있어서 동창회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회식을 하든지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바라보다가 오늘은 내가 밥값 내면 내가 인기를 얻겠구나. 오늘 내가 밥값 쏠게. 사람들이 오 박수치고 막 먹고 가면서 그거 끝이에요. 여러분 밥값에 인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이는 자리에 사람들에게 내가 밥값 내주면 사람들이 나를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주의 영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잘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만 보이면 나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막 그러면서 재밌는 사람 보여야지 막 그러면서 웃기는 얘기 막 하고 설레발이지. 사람들은 알아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믿는 척하는 교인인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정신의 세계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세계. 그걸 신앙적으로 기독교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라고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영적인 힘을 느껴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뭘 보냐면 인간 아무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면 항상 주의 은혜가 있어. 기쁨이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느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심장과 폐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에레미야서가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과 폐부 속에 주의 영이 깃들 수도 있고 악령이 깃들 수도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대로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겠다는 거구나. 겉으로 제사를 잘 드리고 구약에는 제사법이잖아요. 절기를 잘 지키고 양을 정성스럽게 길러서 양을 한 마리밖에는 낼 수 없는 가난한 성도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성전에 갈 때 양 10마리를 끌고 와서 집에서는 망했다고 배고픔에 가족들이 울고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심장과 너희 폐부를 내가 살펴보게. 과연 양 한 마리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양 10마리를 드릴 때에 과연 10마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속셈이 무엇인지 내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의 많고 적음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작은 예물이라도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전부를 딸딸 긁어서 주의라고 할 때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눈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작은 예물,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장롱을 뒤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입었던 옷의 주머니를 다 털기도 하고 아니면 저금통을 깨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 죄송해서 어떻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고 싶어요. 그 작은 그러나 눈물 젖은 그 예물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 성도의 눈물 어린 믿음의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도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사람이 본래 착한 존재일까요? 어렸을 때는 참 착했는데 성장하면서 세상에 때가 묻어서 악해지는 걸까요? 그럼 증거를 보면 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그려야 되는데 자기가 상상해서 그릴 수는 없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베드로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나 닮은 모양을 한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으면 베드로 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 얼마가를 주고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은 베드로를 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1 제자를 그렸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남았는데 예수님 모델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전에 나가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 닮은 모델을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저만큼의 어떤 청년 하나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창가에 비치는 빛이 마치 예수님처럼 빛나는 모습이어서 몇 분 주고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그렸어요. 이제 가룟 유다만 그려 넣으면 돼요. 그런 가룟 유다는 사악하게 생기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팔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존재잖아요. 그런 모델을 찾아내는 거 없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번화가의 뒷골목으로 가게 되었는데 술집에서 나오는 사악한 모습으로 얼굴이 창백하고 차디찬 눈이 날카로운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술값 주기로 하고 모델을 삼아서 가룟 유다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서 물었더니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사람과 같은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타락해서 사악한 얼굴로 변질된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요 같은 사람이 모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본 것이 그렇다고 하면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답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뒤에 이어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역사를 찾다시피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는 것은 내 선생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자신이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높은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게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류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네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죠. 사람이 원래 악할까요? 선할까요? 사탄의 붙들린 자의 그 벌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따먹게 되는 불순종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만 하고 안 죽었어요. 오늘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이셨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몸으로 사는 것만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이성 그리고 주의 성령의 그 영이 그 사람의 속사람에 있지 않으면요, 그 인간성을 상실한 거예요.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은요, 내 이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고 상관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자기들은 선악과를 맛보았어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났지. 그러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서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참된 복과 즐거움과 신령한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가족과 그래도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나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10억을 줘요. 대신 가족들하고 다 떠나요. 가족들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혼자 따로 살아야 돼. 산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몸은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참 인간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됐는데 형 가인이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도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기뻤을까요? 입 하나 벌었으니까, 가난한데 입 하나 벌었으니까 그 수고를 덜 하니까 이제 가인만 잘 데리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차라리 내가 죽지. 차라리 내가 죽지. 이 생띠 같은 아들이 그것도 형에 의해서 죽는 이 비참한 비극을 내가 어찌 보야 하면서 탄식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떠나잖아요. 신앙생활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시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영원한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믿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게 이게 속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특권과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믿음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주의 영도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교회 소속을 떠나잖아요. 그럼 일단 동네에 소문이 나요. 아무개 교회 안 다니게 되니까 사람들이 잘했네, 축하하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웃기 시작해요. 사람이 진지하지도 못하고 진득하니, 전라도 말로 진득하니 참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웃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릴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도 하고 소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천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구별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들은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교회만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값어치 있게 여기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모임이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구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성령에 속한 자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 하나님을 닮은 심성,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심성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면 동물보다 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두 번째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기관도 어떤 권력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귀히 여기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으로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가족을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요, 여러분 모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유성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누리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가 먹고 마음을 지키면 그 사람은 생명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두고 변함없이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을까? 첫째는 불신앙 때문에.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강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건 밖에 있는 원인 때문에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위험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에게 속상할 때,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도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내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갈 때에 정말 낙심되는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그 나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들어 올려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사람들이 토론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한 신학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당신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손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성도는 분명히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얼굴 표정으로요. 그리고 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말에 묻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런 거잖아요. TV에 나오는 배우들은요, 자기 역할만 하고 카메라가 다 찍으면 다른 사람들, 지금 다른 배우들 찍고 있을 때 자기 역할이 끝난 사람은 저 한쪽으로라도 커피도 마시고 잡담도 하고 놀고 쉬어요. 다시 감독이 암흑의 배우 들어오시오 들어가가지고 또 자기 말하고, 근데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눈물도 찰찰 흘리고. 그러면 야, 연기 잘한다. 드라마에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카메라가 딱 다른 데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다가 룰루랄라 하고 춤추면서 저기가 돌아요. 그게 연기예요. 신앙생활도 연기할 수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는 주야 아버지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그냥 푹 퍼져가지고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그게 연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집에서의 그 생활의 모습이 그게 본질이에요. 교회 와서 주야 한 것은 그건 연기예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믿음이 작아도 변함이 없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전입해 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하셔요. 성장하게 하셔요. 풍성하게 하셔요. 그래서 작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진실하게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 정도는 나중에 그 믿음이 커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은 모두 버리게 하옵소서.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첫 주감사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 낮예배 때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육구역의 이타준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감사하다는 뜻으로 떡을 준비했으니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떡을 한 점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초청 주일의 강사는 북한 탈북민으로서 윤설미 집사님입니다. 신앙 간증을 하겠고요. 초청자의 명단을 반드시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이유는요,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제가 이 윤설미 집사님 탈북민이 강사로 옵니다는 얘기 오늘 처음으로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도 광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광고도 해줄 거예요. 라디오 광고도 해주고 기독교 TV도 광고도 해줄 건데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들을 꼭 예수 믿고가 나와 함께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을 초대해서 예수님 믿을 사람만 초대해서 적은 인원이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지, 라디오 광고해가지고 북한 주민이 탈북민이 와가지고 강사로 온 날에 신앙 간증하는 날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구경하러 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꼭 초대하시되 명단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의 향기라고 하는 그림의 저는 예수병원 앞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하는데 12장 초대권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하신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일어나서 54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몸을 놓아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